시간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이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할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하는 내용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제사장들과 귀족 출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산헤드린이라는 유대 최고 공회의 회원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류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로마 정부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정치적 집단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로는 별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유대 백성들로부터는 인정받지 못하는, 그래서 그들에게 큰 영향력이 없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는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모세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가 쓴 책으로 책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활에 대한 내용이 모세오경에 이렇게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부활을 믿질 않았어요. 부활만이 아니라 천사나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도 이 사람들은 믿질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죽으면 존재가 없어진다. 그러니까 영혼 소멸설을 믿었죠. 우리는 불멸설이죠. 뭐 설이라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영혼이 없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나 이들은 죽으면 없어진다. 존재 자체가 없어진다. 이렇게 영적인 것에 대해 거의 무관한 신앙을 갖고 있었기에 그들의 삶은 다분히 현실적인 면이 강했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부활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믿지 않는 거를. 모세가 일렀다고 하면서 신명기 25장의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에게 장가를 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우라는 법입니다. 이 법을 가지고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이죠. 칠형제가 있었는데 장자가 상속자 없이 죽어서 둘째가 형수와 결혼하게 되었고 이도 아들이 이제 상속자를 내지 못했는데 뭐 그 다음 셋째, 넷째, 일곱째까지 다 형수와 결혼을 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다 죽고 여자도 죽었는데 이렇게 일곱 형제가 이 한 여자와 여인과 형수와 이제 부부의 연을 맺었는데 부부가 되었었는데 부활을 하면 도대체 이 일곱 형제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아주 기가 막힌 질문을 했죠.
그러니까 이 질문의 이유가 뭐예요?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교리에 근거하여 그것을 반박하기 위한 질문을 한 것이었어요. 아주 사두개인이나 예수님 주위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꼬투리만 잡으려고 지금 다 질문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시듯이 답해 주시죠.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 이들이 알고 있는 성경의 이해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예요. 부활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면박을 주신 것이죠. 우선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부활에 대한 의미를 살피기 전에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하는 제도, 형사취수제 또는 수혼제라고 하는 이제 이름을 그렇게 이제 하는데 그 제도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명기 25장에 나와요. 신명기 25장 5절 6절을 보면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자, 이게 이제 그 제도의 내용입니다. 실제 이러한 제도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그 당시 여러 나라에 있었던 제도였습니다. 다른 민족에게도 있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어요. 고구려 시대에 역사 보니까 고구려 시대 어떤 왕이 구대왕 누구 역사하시는 분. 근데 이 제도가 참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분명한 목적이 있죠. 우선 성경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선 홀로 된 여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었다고 합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형수에게 주어진 형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남자와 재혼할 경우에 이 여인에게 물려질 재산이 그리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또 여인이 결혼을 할 때 지창금을 굉장히 많이 가져왔는데 만약에 남편이 죽으면 지창금이 친정에게 귀속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이 다 빼앗기잖아요. 우리 가문에 들어온 그 재산들이 또 이 여인에게 물려질 그 재산들이 전부 빼앗기게 되니까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형수취수제, 수혼제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목적으로 수혼제를 행했는데 성경에 나오는 경우는 이와는 전혀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홀로 된 여인을 보호하고 형의 대를 잇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상속 그 이상의 의미가 숨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상속은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잘 알듯이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이에요. 여기에서는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들처럼 살아가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야 할 장이었던 거예요. 따라서 12지파에게 땅을 분할해 준 것은 너희들 힘대로 잘 살아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현해내야 할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가나안은 단순한 땅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사는 땅, 약속이 성취된 삶의 본을 보여주는 땅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지키며 유지하고 상속해야 할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이런 목적이 있는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수온제를 통하여 상속하도록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수온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다스림, 약속의 성취를 드러내는 제도였을까요? 우선 대를 잇게 한다는 말은 후사를 세운다는 말인데, 오늘 본문 24절에 나오듯이 세운다는 말은 일으키다라는 부활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부활은 죽음을 전제한 사건이죠. 뭐 죽어야 다시 살죠. 그러니까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것이니까. 즉 후사를 일으키다라는 말은 이미 후사가 끊겨, 대가 끊겨 죽은 가문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가문이 겉으로 보기에 어떤 모습이냐는 하나도 중요치 않아요. 뭐 떵떵거리며 큰 무슨 뭐 계급을 갖고 있든 어떤 지위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 겉으로 보기에 장자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되지 못하는 죽은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대가 끊겼다라는 말은. 결국 약속의 땅에서 그 유산을 계속 유지하지 못하는 상태,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지 못하는 저주의 상태가 된 모습인 거예요. 이것은 범죄한 아담의 후손과 다르지 않은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끊어진 죽은 자들, 죽은 가문을 일으키기 위해 이 여인으로 하여금 약속된 장자의 권리를 회복하도록, 즉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하신 것이 수온제의 진짜 목적이에요. 물론 겉으로야 세상이 말하는 여인을 보호하고 상속재산이 다른 민족에게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를 보여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에서의 참된 의미는 죽은 가문을 여인으로 하여금 일으키도록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숨어 있는 거예요. 이 의미를 잘 나타내 준 사건이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뭐죠? 유다가 며느리 다말로부터 아이를 낳은 사건. 이거는 수온제보다 더 이상한 사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사건은 수온제로 인해 한 여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것을 드러내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읽을 때 제가 38장에 대해서 요약한 내용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그거 이제 그 내용, 자세한 내용은 짤막하지만 그것을 잘 설명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간단히 말하면 유다 가문이 이제 대가 끊긴 거잖아요. 큰아들이 악행을 행해서 하나님께서 죽으시고, 둘째 아들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씨를 안 주려고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저질렀잖아요. 오난이. 그러니까 그도 죽입니다. 유다가 그 왜 죽었는지 알 리가 없죠. 어쨌든 그냥 죽으니까 셋째 아들이 좀 어리긴 했지만 셋째 아들을 주질 않고 수절하고 친정에 가 있으라 라고 하면서 장성에도 주질 않습니다. 그 아들을. 그래서 이 다말이 꾀를 부린 게 아버지를 유혹해서 창녀로 가장을 해서 아버지로부터 아들을 낳게 되는 사건이 그 38장의 내용 아닙니까? 이렇게 유다의 가문이 대가 끊겨 버림을 받은 상황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가문을 며느리인 다말이 창녀가 되면서 살려내요. 그러니까 대를 잇도록 하나님 앞에서 살려내는 일을 다말이 한단 말이에요. 이 모습은 무엇을 예표하는 거냐면, 죄인인 인간을, 그러니까 버려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진 죄인인 인간을 창녀와 같이 버림받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해내는 구속의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수혼제는 죽은 죄인들, 가치 없는 가문을 버림받은 여인이 살려내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세우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게 하는, 다시 살려내는, 부활시키는, 자기를 희생하여 다시 일으키는 제도가 수혼제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수혼제를 통하여 가문이 다시 일어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살아난 자, 다시 일어선 가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되도록 하신 것이죠. 이것이 부활의 참된 의미인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세상이 목적하는 제도와는 전혀 다른 목적이고 의미 아닙니까? 세상은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 인간을 위해 세우고 이루어 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과 뜻은 자신들이 죽어있던 존재인지를 보도록 하고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미약한, 힘이 없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십자가를 통하여, 그 여인을 통하여 다시 살려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상속자로 세워가신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깨달은 자들은 당연히 자유함과 감사와 기쁨 속에 살게 되는 것이죠. 세상이 말하는 것들로부터 좌절하고 빼앗기고 그래서 가치 없던 자들이 아니라 이러한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난, 그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 부활한 자들로서 하나님 하늘의 가치와 약속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그리고 그렇게 사는 자들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사는 자들인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한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의 신앙 기준에 따라 부활하면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는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한 거예요. 이게 무슨 결혼의 개념인 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수혼제를. 이 세상의 기준으로 부활신앙으로 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해하려고 했던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수많은 하나님 나라의 원칙들은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평가하거나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죠. 무슨 설명을 하든지 간에 그런 거였어. 아무리 설명하든지 간에 세상의 가치나 기준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하면은 할수록 우리의 이성과는 계속 멀어지고 실제 하나님의 뜻과는 계속 멀어지게 되고 그런 이해가 되는 것일 뿐이죠.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해하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죠. 당연한 말씀이죠. 이 제도의 진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런 엉뚱한 아주 어리석은 질문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32절을 보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고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했냐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자기 계시를 하실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계시하실 때 모세에게 하는 이야기잖아요. 이들은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다 이미 죽었잖아요. 한참 전에. 이들을 언급하시면서 이들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것은 이들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아니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이 말씀도 너무도 당연한 말씀이죠. 당연한 내용이죠.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도 좀 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알려주신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출애굽기 3장을 보면 5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광야에 있던 그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타지 않는 덤불에서 그때 하시는 말씀이에요.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15절에도 보면 분명하게 다시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훈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세 사람을 언급하며 자신의 칭호를 말씀하셨는데 이때는 무슨 의미로 하신 거예요? 이 세 사람을 언급한 내용이 의미가 약속을 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실 때 이 세 사람을 꼭 언급을 하세요. 이 세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약속을 언급하실 때. 지금 모세와의 대화 속에서 굳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을 언급하시는 이유도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이들에게 하셨던 약속을 지금 이루려고 하겠다, 이루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기 계시를 저렇게 세 사람의 이름을 대면서 자기 계시를 하시는 이유는 이들에게 했던 약속을 내가 이루겠다 이제. 그런데 이런 의미로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칭호를 예수님께서는 지금 부활의 근거로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부활의 근거, 부활을 설명하시려고 약속의 하나님의 칭호를 지금 부활을 설명하시는데 지금 인용하셨잖아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지금 살아있는 자들이다. 이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물론 살아있는 건 사실이에요. 부활했으니까. 근데 그 살아있다라는 사실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언약을 받고 있는 모세에게도 이들에게 하신 약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모세에게 주입시키고 깨닫고 인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 사람의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모세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너희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말하려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알려주신 부활은 그런 육체적인 부활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인데 지금 모세에게도 살아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것은 약속을 통하여 계속해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해오신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이고 그 약속 가운데 있는 모든 자는 죽은 자들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이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체적인 삶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러한 세 사람의 하나님을 인용하신 이유는 육체적인 삶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그 약속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 약속에 있는 그들은 살아있는 자들이야. 모세 너 지금 내 약속 가운데 있는 너도 그 약속의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야. 그것을 지금 그 의미로 예수님께서 지금 사두개인들에게 그 하나님을 이끌어오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부활은 육체가 다시 살아났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비록 육체적으로는 죽은 자들이지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는 자들이야
라는 의미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 죄로 말미암아 죽어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하여 다시 살아났잖아요. 육체적 다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구속이 성취됐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자들이잖아요. 약속이 성취된 자들. 그 의미로 지금 부활을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부활에 대한 의미를 계시록에서도 설명을 하죠. 그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설명합니다. 계시록에서. 계시록 20장 6절을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여기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되는데 그들이 바로 첫째 부활한 자들이라고 얘기하죠. 첫째 부활한 자들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대잖아요. 그럼 지금 이게 무슨 왕노릇을 하는 것일까? 여러분들이 생각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지금 왕노릇하고 계세요? 여기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이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의 기간이라고 계시록 얘기할 때 말씀드렸죠. 그럼 첫째 부활이 누구예요? 신자들. 죽음 가운데서 죄로 말미암아 죽어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난 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첫째 부활, 성경에서. 구원받은 자들. 그럼 구원받은 자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지금 왕노릇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왕노릇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자, 그런 마음이 드는 이유가 왜 그래요? 이 세상적 기준을 가지고 왕노릇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위와 권세와 힘을 가지고 남의 위에 올라가서 호령하는 것을 왕노릇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왕노릇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랬으면 이스라엘에게 사울을 주셨겠어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왕이신데 이스라엘에 진짜 왕이시잖아요.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시잖아요. 그런데 왜 인간 왕들을 허락하세요? 왕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 왕처럼 호령하는 왕이 아니심을 그것을 허락함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왕노릇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식의 성경에서 왕노릇을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근데 오늘 본문 그 계시록 20장 6절에 왕노릇 어떻게 한다 그래요? 그들이 어떻게 왕노릇 한다고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왕노릇 한대요. 제사장으로 왕노릇 한대요. 제사장은 어떻게 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희생하는 자가 왕노릇 그 제사장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본질적으로 보여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냥 죽으셨잖아요. 실제로 제물이 돼요. 그게 제사장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사는 게 왕노릇하는 거예요. 떵떵거리며 호령하며 까불지 말라고 하는 게 왕노릇이 아니라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 그게 베드로가 또 고백한 거 아닙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 왕인데 제사장이래요.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그게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신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다시 말해서 신자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모습인 거예요. 그게. 다스림을 받고 사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겠어요? 참 꼴 좋다 아니에요? 꼴 좋다. 예수 믿더니 저 꼴이야. 그런데 그 꼴로 살잖아요. 근데 그 꼴 싫어서 우리가 막 가끔 발버둥 칠 때도 있지만 결국은 성경은 계속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꼴이라고. 그 꼴. 그런데 놀랍네요. 기쁨이 있고 거기서 흐트러지질 않아. 그들은 그 꼴이라고 얘기하는데 기쁨과 감격과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라 그러면서 사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들에게 증거가 돼요. 그게 우리의 삶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 이게 우리 신자들의 부활한 자들의 삶 아니에요? 부활한 자들의 삶. 이게 성경이 말하는 부활의 진정한 의미인 거예요. 뭐 아프면 찡그릴 수 있죠. 그러나 그 찡그리는 삶, 찡그리는 모습, 힘들어 어깨가 축 처진 모습이 우리의 진짜 모습이 아니잖아요. 모세에게도 같은 의미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에게도. 너를 통하여 내가 계획한 모든 약속을 이루려고 지금 부르고 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지금 거기에서 지금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 세 사람의 이름을 들먹이며 계시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땠어요? 지금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땠어요? 뭐 애굽에 뭐 노예로 있잖아요. 죄 가운데 빠져. 죄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이 이스라엘의 애굽에서의 모습이잖아요. 노예로 있는. 종살이로 있는. 완전히 죄에 얽매여 죽어 있는 자들. 이러한 이스라엘을 이제 살려내겠다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부활시키겠다. 그게 다시 일으키겠다. 이 얘기잖아요. 좀 더 다른 말로 나의 언약 안으로 그들을 가지고 오겠다. 언약 안에서 세워놓겠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언약을 이루어내시죠.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내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는 사건들이잖아요. 전부가 다. 언약 안에 존재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예수님 자신을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왜 예수님께서 부활이시며 생명입니까? 그를 통하여 부활과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이죠. 그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대요. 왜요? 부활이기 때문에. 부활이시니까.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데. 왜요? 생명이시니까.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산다는 말이 아니라 생명을 소유한 자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부활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자이며 늘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 누이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죠. 물론 육신적으로 나사로는 죽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죽은 지 나흘이 됐는데. 그런데 그런 나사로이지만 예수 안에서는 생명을 가지고 살아있는 자들임을 마르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르다에게도 믿느냐? 그럼 너도 산 자다. 그렇다면 지금 나사로도 살아있는 자다. 잔다 그랬잖아요. 잔다. 자는 자지. 신자들에게 육체적인 죽음은 자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아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내용들이잖아요. 우린 죽은 자들이 아니에요.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럼 부활은 뭐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죠.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는 게 부활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 부활의 생명, 육체적으로 뭐 이렇게 갑자기 눈 감았다 뜨는 이런 게 아니라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부활한 자들인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성경의 내용을 잘 알고 있다면 부활한 자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자이기에 사두개인과 같은 질문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신자의 진짜 결혼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한 결혼 아니에요. 그것밖에 없잖아요. 신자들의 결혼은. 신랑이 그분밖에 없는데 이것이 부활한 자, 살아있는 자가 가져야 할 신앙의 내용인 것이죠. 물론 육체적으로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러나 그 육체는 지금의 육체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다른 영화로운 육체, 그게 어떤 존재일지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예수님이 시연해 주셨지만, 보여주셨지만
그게 우리의 부활에 물론 이제 그 예가 되지만 본보기지만 그게 그것의 상태나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알 수는 없죠.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한 모습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지금 첫째 부활의 온전한 모습일 뿐이에요. 온전한 모습. 완성이라고 얘기하죠. 완성. 제가 늘 자주 얘기하죠. 우리가 죽으면 각자의 믿음이 다 다른데 죽으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온전한 모습으로. 저 사람은 믿은 지 3일밖에 안 됐는데 나는 평생 믿었는데 그 온전한 모습이 어떻게 다를까?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루 이틀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무슨 얼마나 엄청난 늘 얘기하듯이 예수님 돌아가실 때 한쪽 편 강도 함께 오늘 밤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고 한 그 강도의 모습도 얼마나 믿었겠어요? 그 모습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이 온전한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몰라요, 그거. 그렇게 부활체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그럼 그때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부활의 신앙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믿음 갖고 사는 그 모습, 이게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사는 모습인 거예요. 그 부활한 모습이 어느 정도였는지 변형되신 예수님을 베드로가 보고 거기에 예수님과 함께 누가 있었죠?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잖아요. 그걸 보고 그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초막 셋을 짓고 살재요. 이 말은 신앙적 고백일 수도 있지만 그 상황으로 인해 그는 그게 너무도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체를 본 거 아니에요. 모세와 엘리야가 부활체일 거 아니에요? 그냥 육신이겠어요? 모세는 죽었는데 엘리야는 올라갔다 치지만 어쨌건 부활체 아니겠어요? 변형되신 예수님의 모습? 근데 그것이 너무 어마어마했던 것임을 단적인 예로 보여주죠. 아무튼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신자들은 우리 자신들 깊이 생각해 보시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사는 부활한 자들이. 또한 약속을 가지고 있고 소유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전히 모든 것이 성취된 완전한 부활체로서의 삶을 소망하며 사는 자들이. 자, 이 이외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 속에서 이거보다도 훨씬 더 큰 게 뭐가 있습니까? 아니, 이거를 능가할 만한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으로 우리의 삶은, 우리 신자들의 삶은 온전한 거예요. 힘쓰고 애쓸 때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라는 사실.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생명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은 우리들. 지금 우리의 삶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또 베드로가 조금 보여준 대로 그러한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오심으로 완전히 성취될 삶을 소망하는 자들로서 그 믿음을 가지시고 또 그로 말미암은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